안녕하세요. 진약사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희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학교 영상을 좀 잘 못 올린 거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도학교를 못하고 저희 주일날 하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도 제가 한 주는 빠졌고,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수련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사실상 시작이거든요. 오전 예배부터 전 성도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바로 출발해서 그날 저녁 집회부터 뭐 굉장하거든요. 굉장하거든요. 사람들 한 20명밖에 안 됐을 때도 제 기준 굉장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사람이었고, 저희 목사님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수련회에서는 총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이제 매번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몇 강인지 이렇게 강의로 저희가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강하고 5강을 맡았어요. 무려 세상에 강의 2개를, 2번의 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준비를 정말 하나도 못하고 갔어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그 직전에 제가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 교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교재 따라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거를 책 읽듯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것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의미 깊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었고요. 하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2강이었는데, 이게 십자가가 여러분 제일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야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뒤에 제차, 3차 십자가라는 그 내용으로 감동을 받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2강을 맡았을 때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물꼬를 제가 터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다가 제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시간도 없었고 모든 것이 열악했는데, 결론인 즉슨요, 사람들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은혜로웠대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서야 생각했죠. 그거를 녹음이라도 할 걸. 이 녹음기 있잖아요. 이 녹음기로 녹음이라도 했으면 그거를 그냥 여러분, 제가 진약사 기도학교 제 스튜디오에서 찍는 이 기도학교에 음성으로 녹음 파일로 올려줘도 좋잖아요. 그렇게 좋았대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또 촬영을 더 해야 되는 수고도 덜 수 있고, 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그 녹음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생각나는 대로 그때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비록 원고는 없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나마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제목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 사실 내용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저희 남편이랑 제가 교회 목회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나갔을 때 정말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성령의 영감도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오는 성도들, 어쩌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앞에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냥 뭐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너무 가난한 교회죠. 가난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쓸쓸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약속의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뜻은요, 어려운 말로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부요로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건강함을 주셨고, 우리의 슬픔과 거절당함과 징계를 받음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리, 이렇게 채찍의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그 정말 끔찍한 살인 도구 같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갈갈이 찢어졌거든요. 피부가 다 찢어졌잖아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하셨겠냐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고, 구원의 몸부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헛되지 않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적 교환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 구원이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죠.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냐고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그렇죠. 내가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뭐 평집사들에게도 나타났던 그런 신령한 능력도 없고, 전도의 능력도 없고,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번에 제가 우리 수련회의 십자가 복음 강의에서 그 갭을, 그 큰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에 코드를 맞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 예를 들면 그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서서 다 물리쳤다 그랬거든요. 물리쳤다 그랬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보이는, 네가 눈으로 보는, 발로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서 밟는 만큼, 이기는 만큼 그곳이 자기 땅이 됐거든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셔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6절, 이거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고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특히 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은 완전히 골아 떨어졌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서 기도를 다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6절에서 하신 말씀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이번에 이 짧게 요 한 구절이 그렇게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는 가마 타고 오라, 말 타고 오라, 편안하게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하셨고요. 여기에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쓴 잔을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 잔을, 예수님보다는 훨씬 단 잔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잔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수준에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고난의 잔, 인내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긴 세월 5년이든 10년이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빛나가지고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단번에 때로는 단번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세워가신 것처럼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정점에 하신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하필 모리아산인가? 그냥 그거 장소나 어떤 또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 길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생각 못하고 그냥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만 생각해서 나는 아들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아. 다행이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거를 용기를 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3일 길이었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깊은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신 거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또 성경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하려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었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게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전 터를 닦는 그 착공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고통이었겠지만 그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세워졌고요.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 토대가 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어떤 롤 모델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료해요. 힘들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고급 실버타운에,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간 노인들이 그 실버타운에서 염증을 느끼고 도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는 일 안 하는 노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라고 일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매일매일 삶이 무료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도 이게 건설적인 대화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옆에 사람도 피곤하고 자기도 옆에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고 서로 하여튼 그 안에서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서로 힘든 거예요. 그냥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또 그게 싫고 막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못 하더라도 파트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얼마의 작은 돈이라도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고 그 나머지는 봉사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사람이 기쁘거든요. 노는 것도 맨날 놀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요. 한번 크게 받고 그 다음에는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받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고역이고 노역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기도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없이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내 숨구멍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천국 백성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가꾸고 모난 데를 다듬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훈련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거든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이게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곳곳에 생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생수를 요새 마트 가면 있잖아요. 생수가. 그래서 그 생수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같이 생각해 버리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 주는 거 아니야? 그 물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그 생수는 이름이 생수지 생수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진짜 생수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씻겨져 가는 거고 매일매일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씻어주는 샘솟는 기쁨이 나는 그런 묘약인 거예요. 사랑의 묘약, 사랑의 묘약, 하나님의 사랑의 묘약,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말씀의 기쁨이잖아요. 이런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제대로 된 응답, 가장 큰 응답은 평생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기도와 예배구나.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왜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도 어디 가서 예배는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저분은 예배를 어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배가 우리의 특권인 줄을 모르는구나.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잔치고 그게 성령의 잔치잖아요. 잔치, 그 자리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 게 의무겠어요. 특권이지. 근데 왜 그 예배 빠졌어요? 이 말을 왜 너는 예배 드리는 그 의무를 이행 안 했어? 하는 그런 어떤 정죄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좋은 예배, 이 좋은 예배에 너도 와서 그 큰 기쁨에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네가 안 와서 안타까웠어. 오지 그랬어.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어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우리의 권리인 거죠. 그거는 특별한 권리, 특권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기쁨이고 나중에 기도도 기쁨이고 말씀도 기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안식인 거죠. 기쁨이고 안식. 이런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생하게 다뤄준 영화가 있었잖아요. 고난주간마다 몇 년 동안 고난주간마다 그 영화를 보는 게 어떤 교회에서
좀 그게 연례 행사였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그 고난 주간에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십자가 관련 그 고난 관련 영화를 보고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 아주 작은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셔서 그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인생을 세워가면서 내 평생 동안 경험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 그게 내 인생을 세우는 건데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만하고 싶어요. 결혼해가지고도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째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 지옥 뭐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다 눈물겹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그거를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끌고 와서 내 인생, 내 가정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참된 제사고요. 참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여튼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제가 수련회 때 나눈 은혜의 말씀 그 주요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지 않았니? 이제 너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면 나와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깨닫기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 날마다 내 인생을 세워가는 수고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내 연약한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직장에,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도 승리가 보장된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심인 줄을 확신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다시금 모셔드리오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